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천국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크신 복을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또 그런 세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우리 바늘교회가 6개월마다 세례를 베풀고 또 온 공동체가 그때마다 다 함께 모여서 정성을 다해 축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고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세례식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엄숙한 비장함이 공존하는 그런 현장이었다라고 들려줍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던 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때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형편,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때 세례를 받는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교를 한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 이것은 곧 사회적인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곧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의 세례와 입교를 위한 심사는 매우 까다로웠고 또 엄중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3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과거의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회심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삶의 방식,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아주 작은 삶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의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 세례 준비자들은요,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병든 이들을 찾아갔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이것을 묻는 교회의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 주교는 세례받은 사람을 회중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새로운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이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믿음의 성도 회중들이, 그 성도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아주었다 해요. 우리 회중에 들어오게 됨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세례받은 사람을 안아주는 이 환영의 포옹 속에는요, 이제 믿음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에 대한 비장한 마음이 담겨있는 포옹이었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담겨있는 포옹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왜 세례식을 교회에서,
그리고 세례식을 온 성도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거행할까요? 그것은 세례식이 세례받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대답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증인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는 일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로 받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오늘 이와 같이 함께 거행을 하는 겁니다. 윌리엄 윌리몬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그의 책에서 아주 감동적이었던 어느 교회의 세례식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탐이라는 형제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집례한 목회자와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탐, 이제 당신에게 이 시간 세례를 줍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당신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수시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상기시켜주고 주님의 가족 안에 머무르게 해줄 이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당신을 인도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당신을 형제로 받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세례는 하나님이 이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형제를 받는 예식입니다. 우리도 그 자매를 받는 예식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모든 회중이 모여있는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내 형제, 내 자매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또는 이제는 자격을 갖추었기에 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세례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오후 예배에 세례라고 똑같은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다 오셔야겠죠? 네, 세례라고 하는 이 설교를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어갈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떠올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너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하며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고요? 힘이 세서요? 아니면 강성한 민족이고 큰 민족이기 때문에요? 자격이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격이 안 돼서,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명기 7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가장 작은 민족을, 자격이 안 되는 민족을 하나님은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여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이 이전에 남들은 자격이 있었습니까?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던가요? 아니면 타고난 성품, 도덕성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됩니까?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자격을 찾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죠.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죠? 꼭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작은 자를, 눈먼 자를, 죄인을, 아픈 자를, 무거운 짐진 자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의 자격, 세상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을 때 우리 오늘 대상되는 형제와 자매들은 자신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라고 결단하여 대답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그래 라고 하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yes죠. 우리가 yes라고 대답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yes 하며 품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여러분, 그리고 세례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이루거나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 세례 받는다고 하죠. 세례는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 내 느낌은 어떻지? 내 상태는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지?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하신 일은 무엇일까?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내게 이루실까? 주님은 지금 기쁘실까? 이 주님에 대한 생각에 잠기는 이 세례식, 모든 대상자분들 그리고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함께 우리가 고백한 찬송의 가사예요. 90장 찬양했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이시죠?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이 세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세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을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받으셨음을, 이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누리는 이 세례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